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크신 은혜 속에서 2019년도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과 또 헌신하는 생각과 또 영의 강건함과 육체의 강건함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올해에 신나게 달려갈 것입니다. 주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대하며 그 얼굴에 햇빛처럼 웃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총과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내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낙오자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의 기둥들이 되어서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마다 회복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며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동일하게 행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관이 살했죠. 진정으로 이 육체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번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주님께서 친히 주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말씀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을 통역의 역할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고 끝까지 저의 허물과 죄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통로로서만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의 심장 속에 오로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단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이요? 예? 여러분 감 잡았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는 이 육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육체가 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두 사람 보여요? 제가 두 사람으로 보이나요? 한 사람으로 보이죠? 이 한 사람이 육체가 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속에는 항상 두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걸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은 썩어질 사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영원한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영혼이 건강해져요. 육이 해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영의 사람을 선택해야 되죠. 그 영의 사람은 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안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려면 영의 사람만이 그 사람을 제대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선택해야 살거든요. 영혼이 건강해져야 돼. 그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나의 더럽고 착한 즉 심령 골수까지도 쪼개는 그런 능력과 파워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영의 사람이 결단코 말씀이 이 육을 싸워 이겨야 돼.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오늘 괴롭혔어. 엄청 괴롭혔어. 이것까지 화가 났어. 저 인간 이를 바닥바닥 갈고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두고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건강해졌을까? 육의 사람이 다운됐을까? 육의 사람이 예를 들자면 영의 사람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죠? 한참 걸려요. 뭐하러 그 짓을 하노? 그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거기에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이 육신의 이 장막이 이게 푸대인데 이게 그릇인데 이게 육신의 이 푸대가 이게 육신의 그릇인데 이 그릇이 금이 가요. 깨져요. 그러면 그동안에 받았던 것을 쏟아버려요. 쏟아버리려면 이것을 채우기가 엄청나게 힘드는 거예요. 쏟기는 쉬운데 채우기는 엄청나게 힘들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혈기를 자주 부리고 속에 사단이 좋아하는 거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자는요 결단코 무릎까지도 성령의 기름이 못 채워져요. 쏟아내고 또 채우려고 하면 또 쏟아내고 또 채우려고 하면 또 올라오려고 하면 또 쏟아내고 또 조금 채워주려면 또 쏟아내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 말씀에서
에스겔서 말씀에서. 근데 이 육신의 장막의 푸대가 기름이 이게 머리고 이게 다리라 치자 요 정도만 들어와도 여러분들 쉽게 안 쏟아져요. 이 기름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컨트롤 해가지고 즉 뭐하냐 안 쏟게 만들어요. 혈기,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선뜻 선택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 심령밭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게 뭐요? 잘 안 넘어지겠죠. 자주 넘어지다가 물이 조금이면 뚝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근데 물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뭐요? 안 넘어져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간혹 가다 넘어지나? 근데 그 사람은 기름이 여기까지 채워준 사람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기름이 홀딱 쏟아지냐? 천만에 홀딱 안 쏟아져. 성령께서 쏟아져도 이 사람은 의의 분이 즉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거의 쏟아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은혜가 채워지는 사람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욕심과 그런 걸로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뭐요? 이 사람은 거의 쏟아진다 할지라도 눈금 하나 정도 내려갈까 말까 1mm 정도. 그러니까 채우기가 계속 쉬운 거예요. 우리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왜 그렇게 못 살았나? 그거는 뭐한다? 여러분들 속에 육신 속에 기름이 뭐까지도 안 채워져서 발목까지도 안 채워졌어. 그러니까 수시로 쏟아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하면 또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또 깨지고. 오래 그러지 마십시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사람의 육체는 뭘 말해요? 우리를 두고 말을 하죠. 사람의 육체. 근데 여기서 사람의 육체는 누구를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이을 하나님의 비전을 두고 계시는 그 육체의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두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거기에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죠. 근데 아벨은 이미 죽었어요. 그죠? 근데 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셋을 낳았잖아. 그지? 셋이라는 이름을 낳았잖아. 근데 그 셋에 하나님의 이제 영적 계보를 잇는다 치자. 그러면 가인의 족속을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있더라는 말이에요. 또 가인의 족속을 사람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통해서 소원을 이루시려고 따듬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사람의 육체가 있고 뭐가 있다고? 짐승의 육체가 있다고 그러죠. 짐승의 육체는 우리가 똑같은 니도 나도 사람인데 그 속에 뭐요? 내 등 따시고 배부름 그것만 목적을 두고 살아.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 등 따시고 배부름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육신적인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되고 복받고 그냥 육신이 천달만나 이 땅에서 살 것 같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가 뭐예요? 짐승의 푸대요. 짐승의 육체예요. 그리고 하나는 누구의 육체? 새의 육체. 새의 육체는 마귀, 사단.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단을 비유를 두는데 새는 이 새의 육체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은 강하게 부여잡고 있는 거고 이 새도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건데 즉 새는 날아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우리가 사단의 조종을 받는 것을 새로 비유를 둘 수도 있어요. 알아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새는 뭐예요? 마귀적인 거. 알아들었죠? 그리고 물고기의 육체라. 이 물고기도 이제 물고기 나름인데 여기서 이 물고기는 주님께서 저한테 오늘 가르쳐 주기를 그 물고기는 뭘 의미하냐면 거룩한 고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베라야 바다에서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물고기를 구워 제자들한테 먹여주셨죠. 그런 것처럼 이 물고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될 자. 제물 될 자. 이해가 돼요 지금?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 육체를 비유를 들을 때 육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거기 다 들었죠? 마귀적인 거, 부정한 거, 거룩한 거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40절 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이건 우리가 알아듣겠죠?
하늘에 속하 있는 형체는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이 성기녀가 있지만, 이 성기녀가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마음을, 초점을 거기다 둔다면 나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 이해가 됐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대. 이것도 100% 알아듣겠죠? 봐요.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느니라. 해, 달, 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야. 해, 달, 별,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영도 육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은혜가 있는 자들. 근데 그 사람들마다 다 영광이 다르대. 상급이 다르대. 이 상급은 어디에서 나눠지냐? 그 사람의 심령밭에서 나눠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밭 안에서 다 다르다는 거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해가 됐어요 지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우리가 육적으로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육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들어감으로 우리가 살아오는 거지.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가 부활하는 방법이 이와 같으니 이 말이에요. 통역하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방법이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해가 됐죠 지금? 이 육체가 죽었는데 이 죽은 자가 살아야 되는 것은 살아야 되는 비결이 뭐예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줬다고 해서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즉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지. 이 육체도 썩을 것이야. 물질도 썩을 것이야. 수고하고 애쓰고 노동도 썩을 것이야. 그죠? 근데 그것이 감사로서 행동을 하게 되면 뭐예요? 썩지 않는 것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에 고우리 아빠 나 좀 봐봐. 나 좀 봐. 설교를 들어야 자꾸 살아나지. 요즘에 고우리 아빠가 얼마나 이쁜지. 그 술을 안 먹는다. 얼마나 이쁜지. 제가 강치동에 요즘에 오늘도 그렇고 어저께도 그렇고 안 가도 되는데 내가 왜 갔냐면 고우리 아빠 얼굴 보러 가는 거야. 고우리 아빠 얼굴 보러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얼굴을 안 보고 싶나? 다 보고 싶고 사랑하지. 근데 고우리 아빠, 제가 사랑하는 고우리 아빠가 애린 손가락이야. 아픈 손가락이야. 근데 술을 안 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제 가슴에 벌렁거려 안 벌렁거려? 억수로 벌렁거려요. 행복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강시동에 가면 참 저기 성칠이에 가면 딱 집에 붙어 들어가는데 얼굴부터 보려고 내가 일하는 현장부터 얼굴 들여다본다.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지. 특별히 이쁜 짓을 일을 많이 해서 이쁜 짓도 이쁜 짓이지만 그게 이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안 하니까 이쁜 짓이야. 우리가 이 육체로서 얼마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노. 하나님이 싫어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웃이 싫어하고 동료가 싫어하면 싫은 거지. 왜? 제된 일이니까 싫어해. 복 받는 일 같으면 왜 싫어해? 다 좋다 하지. 안 그러나? 제가 올해 참 19년도에 수지 맞았어요. 왜? 영적인 새끼를 하나 더 얻었으니까. 우리 준석이 집사님, 응? 영의 사람을 얻은 거야. 영의 사람을 얻었어. 육의 사람 저기 눈에 보여. 근데 영의 사람이 살아나니까 영의 사람이 살아나야 온전히 얻는 거잖아. 그치? 살아있는 새끼를 얻는 거잖아. 육의 사람 맨날 첫날 만나 끌어안고 있는다 해서 그게 살아있는 새끼가 아니거든.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고우리 아빠, 고우리가 요즘에 좋아하지? 그랬더니 고우리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해? 술 안 먹어봐. 왜 안 좋아해? 앞으로 더 좋아해. 좋아해 줄 거다. 이제 달라질 거다. 고우리도. 술 안 먹으면 달라져. 고우리가 좋아해. 안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라는 사람이 있잖아.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을 하니까 안 좋아해.
알아들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다 좋아해. 싫어하는 행동을 하니까 안 좋아하지. 수지 맞아서 저 가정에 오래. 고우리 아빠 나 좀 봐봐. 이제 계속 안 먹을 거지? 응. 그 우리 아까 지금 고우리 아빠를 예화로 들은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육체에 두 사람이 있어. 육체에 영의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육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되면 영의 사람이 뭐요? 안 보여요. 더 쭈그러들어요. 근데 영의 사람이 살아나야 이 육체가 부활이 돼요. 잘 들어봐요. 영의 사람이 살아나면 이 육체가 안 썩어요. 이 육체가 썩을 육체인데 결단코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뭐한다? 기억하시고 그 육체의 그 삶이 고스란히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 이 땅의 영광, 축복 다 건강 다 와. 아시겠습니까? 영의 사람이 살면 뭐 또 살아요? 육의 사람도 살아나. 근데 육의 사람이 살면 뭐예요? 육의 사람이 사는 게 뭐죠? 욕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잣대, 혈기, 분냄.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사람은 죽었다 깨내도 못 살아나. 육의 사람이 살면 영의 사람도 죽고 내 육도 죽어. 두 가지가 다 죽어. 영의 사람이 살면 두 가지가 다 살고. 수지 맞는 일을 왜 안 하노?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알겠죠? 썩을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주신 거.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은 다 썩을 것이야. 근데 그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 타인을 위해서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썩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도, 육체도 썩을 것이야, 그지? 근데 이 육체가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타인이 기뻐하는 거, 이거 하면은요, 이 육체가 안 아파요. 썩어질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썩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들었죠? 여러분들 육체가 썩어질 것이 아니고, 즉 이 육체가 부활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체가 아프면 뭐하라? 몸으로 때워. 몸으로 하나님 앞에 타인에게 기쁨을 줘봐. 그러면 이 육체가 뭐요? 안 아파.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언이야. 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부끄러운 것으로 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인에게 덕을 끼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참 욕을 억지로 얻어먹을 때도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욕먹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이해가 됐어요 지금? 육신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남한테 욕먹는 거, 이게 아니고 타인한테 의를 베풀겠다고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타인으로 통해서 핍박이 오고 압박이 오고, 이것이 뭐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45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양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이 뭐였다고? 첫사람 아담은 산양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이 되었다고 그랬잖아.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뭔 뜻이냐고요? 김복 목사님, 이게 뭔 뜻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네. 그런 의미도 있겠구나. 그런 의미도 있겠는데, 제가 주님께서 감동 주신 그 메시지로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번 장로님 뭐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이게 뭔 뜻이냐고. 김보고 목사님의 어느 정도 그 뜻도 일리가 있어요. 아담은 육신이 살았다고 하지만 살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 산영은 예수님이다 이 뜻이잖아.
저는 이거를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저 이거 모르고 왔거든요. 지금 전혀 모르고 이제 이 재단에서 받은 사인으로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육체를 말하고 살려주는 영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 영혼을 말하고 영의 사람을 말하고 이 두 분류로 저리 감동도 없이 가만히 있어 뭔 뜻인지도 몰라. 잘 들어봐요. 주님이 되니까 이거를 해석해 주시지 김보고 목사님 말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의미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죠. 산영이 있고 죽은 영 두 가지 분류로 지금 계속 나오죠.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 이 육체가 산영이 되었다. 이 말은 이 육체로 말미암아 뭐한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에요. 육이 죄로 말미암아 그대로 와 있잖아. 그지? 아담서부터 죄로 그대로 와 있죠.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야. 근데 이 육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드리는 이 육체가 산영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맞아요. 장장로님처럼. 근데 김보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즉 우리가 이 육체로 이 육체가 썩어질 것인데 잘 들어봐요. 이 육체가 썩어질 것인데 이게 죄를 지었어. 그지? 근데 이게 산영이라는 것은 이 썩어질 육체로 갔다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뭐요? 이 육체가 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 육체가 살았다 한다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자비하심 그 은총이 없어서는 우리가 제사함이 없고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아담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육체에 수고하고 했음이 아버지 앞에 연락됐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는 역사 즉 산영 우리를 살려줬다. 우리 예배가 올라가도록 중보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앞뒤가 맞아가죠. 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이해가 됐어요? 그대로 답이 나왔네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뭐예요? 육에 있는 자요. 우리가 처음부터 신령하나? 우린 처음부터 아담의 씨잖아. 그지? 아담의 씨 죄성의 씨잖아. 처음부터 신령한 게 아니야. 그대로 답이 나왔어.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 오 할렐루야. 맞아. 우리가 육 있는 자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육 있는 자고 근데 육 있는 자인데 온전히 예수님께서 창조주로 오셨지만 그분은 뭐한다? 죄성이 없으셨죠. 아버지 뜻하신 바를 온전히 그 육이 이루어 주셨잖아.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이 아니지. 우리 죽은 자지 우리는. 그지?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 그치? 그러니 우리는 죽은 자야.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만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하는 거지. 영의 사람이. 어렵나요? 저 성경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데.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죽은 자여 산 자여. 죽은 자여 산 자여 육이 죽은 자였잖아요.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대가 때문에 또 우리는 그 진리 때문에 그 진리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진리로 움켜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한다? 산자로 기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다. 우리는 결단코 이걸 잊어서는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결단코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였는데 산자로 말미암아 산자가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어줬기 때문에 그 제물 되어준 그분이 바라고 원하는 게 진리 가운데 말씀이잖아. 그지? 그 말씀을 움켜짐으로 우리도 다시 산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 은혜를 결단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첫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해가 됐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둘째 사람, 즉 부활의 실체를 가지시려면 하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자가 둘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이건 너무 쉽네. 다 해석 다 돼 있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 속에 속한 자들과 같고.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지. 우리 재단의 메시지가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저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저게. 저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속한 자는 뭐예요? 영이 사는 자들이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먼저 간 선지자들, 그런 자들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49절 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뭐예요? 입으리라. 결단코 올해 여러분들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승리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속도가 100km라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한 60km, 70km, 60km는 달리고 있거든요. 대부분 달린다는 사람이 한 60km 남짓 달리고 있고, 거기서 이제 좀 오래 계시고 또 오래 저기에다 뭐 달린다 할지라도 아직 30km, 20km에 머무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다른 데서는, 예를 들면 다른 교회에서는 여기만 구원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예를 들면 그 교인 중에 뭐 한 20%, 10%만 은혜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요, 은혜가 그 60%, 70%가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달라요. 믿음 안에서 다 살고자 애통하는 그 심령밭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로 살고자 애통하는 심령밭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점검할 줄 아는 동력자들이 붙어 있어요.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세상에 우리 세상에 있었어, 그죠? 우리도 지금도 여기도 세상이고, 근데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진리 밖에 있는 거를 세상과 하나님 사람, 제가 영적인 사람 두 가지로 분류를 듭니다. 우리도 육신적이면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이제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을 높이시려고 매 순간 말씀 갖고 터치하면서 싸우냐고. 이 재단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갖고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을 10점에서 20점, 20점에서 30점 이거 올리려고 날마다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60점 정도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성도님 나오셨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 영적 수준을 점검 안 하잖아요.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끝까지 한 영혼도 나고자가 없이 끌어당기면서 밀고 나가잖아요. 이만큼 올라와야 돼. 이만큼 머무르면 안 돼. 이만큼 제발 좀 올라오니라. 그러면서 강하게 매 순간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져서 세상에 우리 있을 때처럼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때, 그때처럼 질병에 걸려서 수시로 병원에 간다든지 환난을 당한다든지 막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이게 환난을 안 겪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영적 수준이 높아가는 만큼, 끌어당기는 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기특하다는 거지. 저한테도 그걸 주님께서 너 기특하다, 애쓴다. 우리 식구들한테도 너희들 기특하다, 고맙다, 애쓴다. 주님께서 한 번도 여러분들을 그 인간, 못쓸 인간이야, 내쳐!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요만큼 변했잖아. 주님이 그런다, 저한테. 그래도 요만큼 변했잖아. 그래도 이렇게 살라고 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직이 좀 잘못됐으면 그놈의 인간 그냥 목침 있잖아. 목침 알아요? 머리 여름에 피고 자는 그 목침. 거기다 올려놓고 그냥 종아리를 차!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죽이라고 치라는 거 아니잖아. 그치? 살리려고 치라고 하는 거잖아. 종아리를 차! 왜? 종아리를 쳐야 회개하고 바로 또 차고 올라갈 거 아니야. 한 60점, 70점짜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종아리를 차! 막 그럴 때도 있어.
근데 아이고 하나님 여지껏 말씀을 먹고 좀 더 나아진 줄 알았더니 행동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그 순인데 아이고 언제까지 외쳐야 될지 답답해요. 어쩌면 좋아요. 아이고 어쩔까 포기를 해야 될까 어쩔까. 야 그래도 많이 나아졌잖아 예전보다. 주님이 그러신다고요. 힘내십시다. 올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분명히 입어야 됩니다. 이 흙의 사람이 썩을 흙이야 그지? 이 땅에 묻힐 이 육체가 썩지 않는 육체가 되려면 뭐한다? 신령한 것 사모해야지. 그 신령한 건 뭐예요? 능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거룩한 것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신령한 것은 영혼 사랑함이야. 내 옆에 사람 사랑함이야. 그러면 옆에 사람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 육체가 희생을 당하게 되잖아. 그죠? 내가 자꾸 손해보게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어떻게 된다? 자꾸 올라가는 거야. 어? 썩지 않는 형상으로 변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근데 영이 하나님의 닮아야 되잖아. 그 영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려면 뭐한다? 마음이 닮아야 되지. 여러분 창세기서 보면 창세기 1장서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지어놓고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인간만 지어놓고 그 인간 딱 한 일면만 바라보고 좋았더라 인간을 지어놓고 좋았더라는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왜 그러면 인간을 딱 지어놓고 그 한 면만 인간 하나만 바라보고는 좋았다고 안 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이 심령밭이 하나님을 닮아야 온전한 형상인 거야. 근데 심령밭이 온전히 안 닮았어요. 무엇보다도 인간은 두 가지의 사람을 줬는데 이 겉사람과 속의 사람을 줬었어. 심령밭의 사람을. 이 심령밭이 제대로 돼야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밭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우리가 그 줄기를 받았기에 인생의 삶이 이렇게 퍽퍽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거기 살았더라면 여기는 천국입니다. 낙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뭐한다?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땅이 저주를 내려서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죄에서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는 만큼 이 가정이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영의 거 이 땅의 거 축복 미래 가정 다 열려. 자녀들 미래까지도. 왜? 이 땅은 이 육신의 환경은 내 영적인 상태하고 비례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영의 사람이 살아나는 만큼 이 환경이 뭐예요? 저한테 굴복을 해요. 지배를 당해요. 근데 육의 사람이 살고 영의 사람이 죽으면 이 환경이 계속 좋아집니다. 뭐 이건희 회장님처럼 예를 들자면 막 부자로 산다 해서 그게 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 뭐 전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뭐 삼성그룹의 딸내미 얘기하면서 그 이름 거론하면서 왜 자살을 했을까? 요거 있더만. 그래서 내가 아이고 뭐 한다고 쓰잘데기 없이 또 이런 걸 또 올려놨나. 그래서 저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걸 제목을 보다가 내가 그런 지가 언젠데 뭐 한다고 또 이걸 들쩍거리나. 여러분 우리 올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분명히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 두 사람 중에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살아나려면 뭐예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실을 따라 형상. 그러면 우리는 뭐한다? 영의 사람이 살아나. 올해 내에 평상시 참 오랜 세월을 참 여러분들이 각자 살았다고 하지만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 마음과 그 뜻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육의 형상 즉 썩어질 이 육체를 가지고 썩지 않는 부활체로 이끌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토록 그 육의 형상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영원히 부활하셔서 정말로 그 영혼이 우리 육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는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지껏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올해에 또 강건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100배로 주님의 종들을 가정에 대갚아 주셔서 두 번 다시 영도 육도 궁핍하지 않도록 마음이 서글프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가정에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증거리 유산되게 하시고 이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혀지게 하여 주시사 그 축복이 이 가정에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